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지금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일 때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을 왕이 하는데요, 엘리사에게 이것은 사실상 병거와 마병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 앞에서 울고 있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은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화살을 짚고 땅을 3번 칩니다. 그래서 뒤에 3번 쳤다라는 단어 뒤에 보면은요 18절에 3번 치고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6번을 쳐야지 왜 3번만 쳤냐라고 나무라면서 하나님께서 3번만 아람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취가 되죠.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 쪽으로 던지고 달아난 사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삶과 죽음을 중심으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왕인 요아스가 등장하고 조금은 이 본문과는 어색하지만 엘리사가 죽은 상황에서
살아난 시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지지 않는 듯한 이 두 단락의 본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우리 본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구절이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앞에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요구했던 것과는 조금 부딪히는 구절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요아스가 화살을 3번만 땅에 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몇 번 친 것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나라가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이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14절에서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음이 정말 슬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엘리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자신을 지켜주었던 수단으로서의 엘리사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과 적군을 이기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3번만 내리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였다면 애초에 엘리사가 5번을 치십시오, 6번을 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는데 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3번만 쳤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번만 내리친 행위가 무슨 5번 하면 이기고 6번 하면 이기고 7번 하면 더 잘 이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행위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본문인데요, 21절에 보면은 죽은 엘리사 옆에 던져두었던 시신이 살아납니다. 요아스는요, 엘리사가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없어서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아람에게 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죽은 엘리사 옆에 던져진 시신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있고 엘리사가 죽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대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요아스도 그랬을 것입니다. 병거가 없으니 지겠구나, 마병이 없으니 지겠구나, 그나마 엘리사가 버텨줬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없으니 우리가 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최고의 인간 병기와도 같은 엘리사였습니다. 요아스는 이것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문제를 이겨낼 방법들을 고민을 해냅니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생각한 방법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가장 완전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지혜롭든 얼마나 미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보다 하나님이 더 뒤로 처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런 삶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누리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에서 요아스처럼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칠까 두려워하여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자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많은 것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며 주님, 그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없이 붙잡고 그렇게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